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주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마지막 8번째 복 어떻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이 말이 쉽게 여러분 와닿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이게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복은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서도 가장 강조하신 그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강조하신 복으로 팔복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 이 복은 팔복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들과는 달리 이 복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다른 복은 그냥 한 절로 끝났죠. 다 한 절씩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는 무려 3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만 특별히 이런 부록이 추가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그만큼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숨겨두신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의 일부에서 박해와 순환의 시대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박해와 순환의 시대 이제는 다 지나갔다 이렇게 종종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유와 평화가 우리나라에 보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기독교를 다닌다고 박해받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뭐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나서서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대신 환영을 받고 욕을 먹는 대신 칭찬을 받고 반대를 이렇게 당하는 대신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핍박,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악의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쉽게 말하면 스토커 들어보셨죠?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게 바로 핍박한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끈질기게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정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게 하는 것, 계속해서 괴롭히고 끈질기게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것,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죠.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힘드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싫어해서 고문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달갑게 받습니다. 용감한 제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제 순교할 때 도저히 자기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옳게 달려서는 죽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거꾸로 그렇게 달려서 순교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했던 그였지만,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꼭 같은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불시험,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 핍박,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것을 3가지 종류의 고난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고난일까요? 베드로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삼으면 이는 아름다구나. 부당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당한 고난,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운전을 이렇게 신호등을 지키고 정말 속도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주운전차가 와서 갑자기 우리를 들이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어할 틈도 없이 들이받친 것이요. 자, 이런 고난 어떻습니까?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우리는 똑바로 잘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더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죄 지어서 맞으면 마땅히 어쩌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이요.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답시고 만약에 가정의 일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주부가 가정일을 전혀 그냥 안 하고 내팽개쳐 버리면, 또 교회 일한다고 직장에서 주어진 어떤 업무들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일도 직장일도 교회 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당한 고난,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중간부터 21절까지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이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또 선택해서 사랑함으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일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게 진짜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고난, 바로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수모, 비방, 초롱거림, 이것이 다 진짜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악한 말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짜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핍박이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끌려가고 투옥되고 매맞고 사형당하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와 족속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 광활한 땅을
지배하려다 보니까 그 정책을 이렇게 고안해내는데 그것이 곧 황제 숭배의 정책입니다. 그 넓은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황제 숭배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시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교부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들과 타협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면 말 한번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거부하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초대교회 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 있는 사람이었고 폴리갑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핍박,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곱게 살아도 핍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대충 타협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곳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한 이 회계 처리를 지시했는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신앙 양심상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거부했더니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를 왕따를 시키고 승진해서 탈락을 시키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퇴사를 하고 말죠. 사직서를 내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상사는 부정으로 인해서 그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했더니 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요.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전도를 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산하는 매에서 일주야를 그렇게 보내야 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조롱과 비난, 모욕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들짐승처럼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추적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일평생 그렇게 숨어 지내며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터키 그리스 반모섬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동굴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굴들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피했던 은신처가 거기에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 이 동굴 안에서 그들은 숨어서 박해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하 한 8층까지 이렇게 그 동굴이 파여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도처, 신학교, 교회, 병원, 학교, 주방시설, 의료시설,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캄캄한 감옥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죽어갔다라는 거죠. 평생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까? 그곳을 방문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을 거기서 견뎌내며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가 당하는 박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통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고 천국을 영원토록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박해도 이런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을을 위하여 형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을을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의로운 삶 때문에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값을 기꺼이 지불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과 핍박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선물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바울처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장차 누릴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 박해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 박해를 이겨내고 넉넉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